반갑습니다. 368장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리고서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368장이요.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이요.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됩니다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운동이 8번째로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벌써 8번이나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기에 대해서 많이는 이렇게 그 적응이 안 됐어도
그동안에 내가 8번이나 들었으니까 8주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닮아가기 운동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5가지를 저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5가지 중에서 오늘이 5번째 하는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찬송과 가사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절이요. 오늘 마지막 절에 368장에서 그 가사가 나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게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나의 내 만족 됩니다. 이렇게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주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있을 줄은 이게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내 만족함, 내 속에 만족함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5가지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저에게 5가지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여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은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갖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우리 보고 시작하라 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 우리가 잘 살아가서 천국까지 그냥 쏙쏙 막 달려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전부 지옥 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시는 것이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으셨는지 한번 우리가 그것도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닮아가기 운동을 참여하고 여기 들어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전에보다 듣지 않았을 때보다 상당히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허점과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여서 막 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게 이제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가지고 살았다면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이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투고 험난하고 고통이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단계까지 오르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그래야만이 그래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습관을 내게 익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습관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가느냐 실패하는 사람으로 가느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습관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얼마나 자유롭게 내가 살고 싶어서 막 그렇게 내 활개를 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라 하고 네 번째 말씀을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여라. 이렇게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난 368장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주 예수여 1절만 다시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이건요 성령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지무지한 강한 힘이에요. 성령의 힘을 내가 받았을 때하고 성령의 힘을 받지 않았을 때하고는 살아가는데 엄청 차이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놀라운 차이가 일어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요.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은 나는 세상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이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그 악한 습성으로 젖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100% 우리는 넘어져서 사단의 세계로 넘어가는 일이 그냥 수두룩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게서 성령이 떠나면은요 나의 욕심이 나의 성령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를 치우쳐버리는지 이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장담을 못해요. 왜?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은 언제 돌변해 버릴지 모릅니다. 무지무지하게 성령은 우리가 꼭 받아야, 성령 충만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368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찬송하시고 또 찬송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이 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만족하여라,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야만이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지, 내가 성령 충만이 떠나버리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껍데기만 내가 예수를 믿는. 네, 동영상이 좀 끊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으로 만족하여라는 5가지 말씀 중에서 5번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이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남의 것은 우리는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이냐?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어서 남의 집 부인, 남의 집 남편, 뭐하게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부인을 탐내가지고 범죄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탐내지 말라. 그의 소유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10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거는요,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족하는 이 마음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전부 범죄합니다.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의 환란, 가정의 환란, 나라의 환란, 세계의 환란, 이런 것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그것을 우리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익혀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것을 정말로 내가 이것을 참기 힘든 이 부분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요 극한 상황에 저를 몰고 갔을 때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또 덮쳐서 저에게 또 그 어떤 사건을 또 붙였습니다. 그때 제가 막 하나님께 막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또 이런 환난 중에서 또 한 개를 더 엎쳐서 나에게 또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해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감당하여라.
인내하여라 그러세요. 저는요 정말 그 소리를 듣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시련 속에서 또 이 시련을 저에게 줍니까? 뭐 그래서 인내하라고 하시니까요 제 몸이요 휘청휘청하고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훈련시키는지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게 훈련인지를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 정말로 힘든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힘든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당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가 열매를 맺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절대 내 능력으로서는 그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힘을 주시고 성령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을 내가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모두 다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다 실패로 절망으로 그렇게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힘이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시련이 내 주위의 환경이 극한 환경이 왔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만족하여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 자꾸 이렇게 끊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고 얻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도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거저 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17절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에 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좀 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닮아가기 이건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면은요 인간이 벌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 대신에 사랑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 여기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편으로 가서 한번 조금 보고 거기서 마치겠어요. 예, 시편 16편으로 가서 봅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에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으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한 절 감동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요, 시편 107편 8, 9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라,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라, 예수님께 물으라, 예수님으로 만족하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그분을 나로 모시고 내가 모시고 내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 때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좀 시간이 갔어도 이 찬송을 한번 하고 마치겠어요.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먼 세상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멍에를 물며 주님의
겸손하고 겸손하니 주의 몸을 배고 배울 때 내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다음에서 배웁시다.